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우 여러분. 오늘 연중 21주일 말씀의 전례에서 1독서, 2독서,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 처음에 딱 접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호수아서 1독서가 여호수아 말씀인데 선택을 강요받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리족의 신을 섬길지 아니면 나와 이 주님을 섬길지 선택하라. 그리고 그분만을 라고 이렇게 아주 다짐하듯이 이제 뭔가 이제 배타성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실 여호수아기 전체를 보면 굉장히 배타적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대결하고 엄청난 전투가 치러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런 많은 이제 종족들과 이제 부족들과 싸우죠. 굉장히 이제 투쟁으로 가득한 이제 그 구절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제2독서를 여러분 또 보시면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다. 그러니까 그 현대 와서 여권이 신장된 이 지금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반여성주의적이고 굉장히 좀 읽기가 거북해요. 오늘 복음 말씀도 계속 그 불편함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그리고 제자들이 계속 투덜거린다라는 표현이 있고 예수님도 하다못해 이 말이 너에게 거슬리느냐라는 말. 그래서 분명히 복음인데 기쁜 소식인데 당장은 이제 기쁘게 안 다가오죠. 사실 이제 구약 성서의 여호수아기는 이 역사적 맥락 안에서 그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있었던 그 고대 세계의 그 중동 지방 특유의 어떤 그 부족들 간의 생존 투쟁이 이제 반영됐다고도 그 역사가들은 또 얘기를 하죠. 성서 비판적으로 이제 접근을 할 때. 그리고 에페소서의 그 바오로 서간의 이 얘기들은 그 고대 세계 특유의 그 이제 가부장적 그런 문화가 이제 그대로 반영됐고, 그러니까 사회 질서와 이제 심지어 교회 위계 질서의 그 유지를 위해서 평안한 그 존속을 위해서 어떤 수직적 위계관계만이 어떤 그 가정의 평화, 사회 질서의 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인식이 됐던 그런 그 세계였죠. 이런 역사성이나 어떤 당시 사회상의 맥락을 이해하더라고 이제 1, 2독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복음 말씀만큼은 그때 아무리 역사성을 이해를 하고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다시 재해석을 하더라도 힘들어요.
예전 공동 번역에서는 이 말씀은 모질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저희 이제 동기 신부님 그 수사님들 사이에서 서로 이 말씀을 모질구나 하면서 서로 이제 우스갯소리로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오늘 요한복음의 이 구절은 그 앞 구절을 보셔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고 그 구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전례력상에서 어떤 그 시기에 그 맞는 그 맥락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은 어떤 기적을 행하고 나서 그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아주 생각보다 다른 공관복음서에 비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7개의 징표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기적을, 그러니까 다른 공관복음서보다 기적은 또 덜 행하세요. 그래서 기적의 그 징표, 하느님의 그 성사, 하느님의 그 권능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이 현실에서 특정 시공간 안에서 벌어진 그 초자연적인 그 사건, 이적 사건을 그냥 그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라는 이 놀람으로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신기함에 그 이적 현상에 담겨진 진짜 의미.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 핵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하시죠. 어찌 보면 좀 예수님 본인이 친절하게 설명을 하신 건데, 근데 평범한 보통 사람이 듣기에는 좀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통 그 예수님의 길고 긴 그 기적 후의 설명들을 전례력상에서 부활 기간에 설명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부활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으로 보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구절은 왜 제자들이 떠나가고 왜 이 말씀은 거북하고 또 듣기에 거슬릴까? 이 오늘 말씀의 맥락은 바로 이전 구절이 빵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직후에 설명을 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다 하고 나서 그 핵심은 그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언뜻 듣기에는 우리 보고 나의 몸과 나의 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얘기 속에서는 그 본인 스스로 목숨을 바침으로써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결정적인 사건, 그 십자가 죽음과 이제 부활을 예고하는 그 사건을 위해서 그 설명을 하는 그 이제 영원한 빵과 피, 자신의 몸과 피의 희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그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설명을 하시는데 모르죠. 굉장히 모질게 들리고 우리 보고 식인종이다라는 얘기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당장은 이제 배고픔을 해결해갖고 이 군중들 입장이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예수님이 슈퍼스타로 보이겠죠. 이 엄청난 그 신기한 일을 벌이셨으니까 당장이라도 우리 유대 민족을 해방시킬 그 민족적 메시아, 그 해방자로서 모시고 싶었고 왕으로 모시고 싶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하게 기대와는 다르게 내 몸과 피를 먹고 마셔라라는 이런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살벌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오늘의 입장에서 아무리 요한복음을 이해하려고 그래도 조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타 문화, 타 교파에서 보면 여전히 좀 힘들죠. 그리고 카톨릭의 그 성체성사 교리가 있죠. 트랜스서브스탄실리즘, 실체 변화 이런 얘기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동원하고 진료와 형상 얘기하면서 도저히 알아듣기 힘든 그런 서양 철학에까지 동원을 합니다. 물론 저희도 그 결정이나 그 과정이나 이건 당연히 교회 결정에 대해서 교도권의 결정에 대해서 신뢰는 하죠. 그러냐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데는 여전히 더구나 이제 이역만리 떨어진 그 21세기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이 다종교 그리고 그러니까 진리가 더 이상 디 오니원 여호수아나 이런 여호수아에서 얘기하는 그 베타적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단 하나의 주님, 오로지 한 주님만을 모셔야 된다는 그 아주 강력한 그 메시지와 다르게 더 원으로서의 진리죠. 지금의 우리의 세계는 원 오브 댐으로서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다양한 문화가 있고 수많은 각자의 진리를 주장하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오브 댐으로서의 진리의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오늘의 복음이나 이런 영원한 그 생명으로서 그 자신의 몸과 피의 희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리고 유일무이한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 특정 2000년 전 특정 시간과 공간을 살았던 한 인물을 감히 주님이시오, 하느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참 하느님이면서 참 사람, 100% 참 하느님이시면서 100% 참 인간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무이한 구원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무이한 구원자. 자, 과연 이 다원주의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고 또 살아갈 것인가, 중요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 종교를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으뜸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첫자 가르침이란 뜻이죠. 마루종자니까. 그러니까 으뜸이라는 것은 으뜸이 아닌 다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배타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The only one, the only one, 단 하나로서의 진리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신앙은 그대로 풀이하면 믿고 우러른다, 믿고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믿는 이 신앙을 굳이 비교할 필요 없이 그 신앙의 대상에 우리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를 뿐이에요. 비교할 필요조차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고백하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느님이시오, 나의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 다원주의 세계나 여러 가지 상대주의적인 도전 앞에서도 충실하게 이 신앙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요한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죠.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